우리를 살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바꾼 말씀이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죠.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 고행하던 그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개혁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나 이런 말씀도 알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생애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살렸던 이 말씀이 루터의 심령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하박국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박국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루터가 그 말씀을 읽고 그의 생애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되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추상적인 믿음 이게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공동번역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박국서를 어떤 성경으로 봐서 인용을 했냐 하면 바울이 70인역 성경을 참고해서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공용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들의 말로 그 당시 공용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살면 믿음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차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게 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덕분에 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내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그분의 신실함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고, 그리고 루터가 그렇게 고백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신교 신학자인 헤이스라는 사람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할 때 아무 맥락 없이 이해 못하고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정적인 일이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신정론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발을 정이잖아요. 옳으시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질문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고받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해서 버려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방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방 나라는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정론, 하나님이 옳으시냐?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냐? 슬픔을 허락하시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분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헤이스라는 신학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은 신자를 그분의 신실함으로 사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을 형성하고 움직이며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진실함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지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때를 써야지, 그래 알았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시라. 너 믿음 있냐? 그러니까 축복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박국 2장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살아간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 4절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역 그대로 문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기록하고 읽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환상은, 이 예언의 말씀은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헛되지 않을 것이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뭘까요?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관련된 그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장 아끼시는 하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덕분에, 그 아들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조금 자기한테 손해가 끼치면은 막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얼굴 붉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박국이 약속해 주신 말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박국에 정말 놀라운 노래가, 하박국서에 놀라운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박국 3장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라? 이야, 이게 알쏭달쏭한 신기한 말씀이라. 그리고 이 말씀의 분위기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 A장조의 A장조, 밝고 상쾌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노래 곡조는 아주 밝은 노래예요. 밝은 노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도 나를 버린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의 말씀이 많은 분들이 혹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사업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갖고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15년 전이에요. 지금 점점점 커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노래로 지어서 후대 사람들도 부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잘라버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게 완전히 멸망시킬 거예요. 양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소 다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잡아갈 거예요. 그 땅이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의인은 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그 외양간에 소나 양이 가득하다고, 농사 지은 게 잘 됐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의인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면, 야,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분의 도와주신 구원을 강구하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어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킹제임스 번역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다시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사업과 학업과 기타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잠을 줄여가면서도 공부하고 사업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은 누가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결정적,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배경 속에서 자세히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면 아실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도하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더 잠을 자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의 비밀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평안이 생겨나면 여러분 더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평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고 지켜 주실 때에 비로소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내 마음의 평안 자체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 가짜 평안이 아니고 참된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혹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누구 덕분에 살게 된다고요? 아이고, 자녀들 잘 둬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고 공양 잘해서 나는 자녀들 덕분에 산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그분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를 돌려 진쳐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의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다?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오냐면 모든 것이 완전해야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샬롬이라는 말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그 평안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다. 근데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시작. 아멘. 우리가 간신히 만들어내는 요만큼의 평안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 신실함이 만들어낸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겠다,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평안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웅다웅하면서 막 자기 거 지키려고 간신히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맡기고 신뢰함으로 그 평안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시대 하나님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주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구원이 돼요. 그랬어요. 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신 신실함 덕분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구원을 경험하는구나.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누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야지 약속받지,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그 앞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배웠어요.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주격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 야, 너 신실하게 사는구나, 정말 열심히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야, 내가 약속해 줄게, 너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온전하신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뻤는데 여러분 좀 기쁘신가요? 목사님 저에게도 구원의 말씀이 됐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인간 중심적인 말씀으로 오해해서 야 내가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자녀들이 자꾸 말 안 들고 사업 안 된다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분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가 그 약속이 만들어졌고 완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도래하기 전에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지 못할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이 잘 되던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 평안이 없더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평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분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아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계시된다라는 말씀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신실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 근데 가짜 평안이 세상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표를 주셨잖아요. 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신성의 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을, 보장이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될 때,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의 자녀의 이름을 해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야, 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믿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네. 하던 그 모습이 실제로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구원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수고하고 애썼지만 평안은 없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대적을 확 무찔러 주기를 원했어요. 화끈하게 한번 딱 밀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분의 은혜의 단비를 의로운 자와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정적인 표지가 아니야.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악한 왕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남유다에서는 므낫세예요.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제일 악한 왕이야. 근데 놀랍게도 제일 오래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일까요? 신기한 일이라. 그 제일 악한 왕이 제일 오래 통치하고 병도 안 걸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단순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인생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어찌하든 그래도 은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제란 말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요. 똑같이 육체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다시 도루묵이야. 그랬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야지. 다시 결론이 그걸로 가.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근데 이게 없는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원문을 살펴보면 이 믿는이라는 동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경의 말씀 다 배운 대로 이것을 주격으로 다시 해석하면, 다시 재진술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거야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가 안심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결코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번역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 성경 번역은 좀 틀려요. 근데 킹제임스는 조금 옳게 번역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더 잘 믿어야지. 내년에는 더 잘 믿어야지.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해야지. 훨씬 더 잘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분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들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게 진짜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야지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절 다시 읽어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의 삶에 쉼을 가져다 오는 그 말씀.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는 약간 경고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번역 다시 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그 신실함 안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하든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밖으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못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주님 안에서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